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이제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오늘 파라샤의 내용은 에돔에 의한 쫓겨남을 보여줍니다. 에돔에 의한 쫓겨남. 이것이 이제 예언적인 청사진이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가 나오죠. 그리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하란으로 쫓겨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자, 야곱은 에서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서에 의해서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 유대인들 역시 로마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거의 200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2000년간 지금 로마 에돔 자손으로 인식됩니다. 로마는 에돔 자손인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200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포로 생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에돔에 의한 쫓겨남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볼까요? 에돔에 의한 쫓겨남. 에돔에 의한 쫓겨남. 예, 에서의 분노로 쫓겨났던 것처럼 후대 유대인들도 로마의 분노로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파라샤의 주제는요, The Exile and the Redemption, 이스라엘의 쫓겨남과 돌아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남과 구속,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구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글입니다. 예언적인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돌아옴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메시아에 의해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돔에 의한 쫓겨남, 포로 생활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28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토라에는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해가 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쫓겨날 때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 어둠이 왔다는 얘기죠. 해가 지고 뜨는 내용이 이번 파라샤에 나옵니다. 자, 야곱이 쫓겨날 때 해가 진지라. 그리고 다음 주 토라 포션에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는 해가 진지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해가 진지라. 이것은 영적인 어둠의 상징입니다. 포로 생활, 쫓겨남, 엑사일을 상징하는 표현이 해가 졌다라는 말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이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타나크에서 흑암 혹은 캄캄함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쫓겨남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흑암과 어두움과 캄캄함은 이스라엘의
쫓겨남, 포로 생활을 의미한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에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했어요. 깊은 잠, 이것도 포로 생활을 뜻합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장차 애굽의 포로로 내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포로 생활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사인, 또 전조, 예언적인 그 전조로서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한 거예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토라에 나오는 예언적인 패턴. 자,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엑사일,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쫓겨난 다음에는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돼요. 번성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쫓겨나듯이 돌아와요. 쫓겨나듯이 돌아오는 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패턴이 반복이 나왔어요. 쫓겨남, 포로 생활의 고통, 그리고 이방 땅에서 번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여러분 포로 생활과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런 패턴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예언적인 패턴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합니다.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흥왕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쫓겨나듯이 돌아오게 돼요. 이 패턴이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이 됐고요. 지금도 이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이 패턴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진 패턴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엑사일의 쫓겨남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 땅에서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 사라를 빼앗게 되고, 그러나 그 후에는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엄청난 부를 얻고 마지막에는 바로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여진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것이 후대에 계속 반복돼요. 후대에 계속 반복되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삭에게서 보여진 패턴을 보실까요? 이삭에게서. 이삭도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땅은 애굽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엑사일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쫓겨나듯이 밀려나서 결국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이삭의 삶 속에서 보여진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야곱에게서 보여진 패턴입니다. 야곱에서 보여진 패턴을 볼까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쫓겨났습니다. 엑사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라반에게 속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엄청난 부를 얻으면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번성합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또다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보여졌던 이런 삶의 패턴이 여러분 애굽에서의 430년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엑사일. 약속의 땅에서 이제 쫓겨나서 또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러자 나중에는 애굽의 분노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바로의 시기 질투 핍박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토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패턴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열방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로마와 유럽에서 포로 생활에 엄청난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번성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 바로보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바로보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막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 크리스찬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시기 질투와 핍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대학살,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쫓겨나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지금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여러분 극에 달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와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토라에 나와 있는 패턴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짐승의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쫓겨나듯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쫓겨남과 돌아옴의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자, 쫓겨날 때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28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 가셨습니다. 야곱의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셰키나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아직.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신 개념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신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 개념은 territorial God 개념이에요. territorial God. 그래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관장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신이 관장을 하고, 블레셋 사람의 신은 블레셋 땅을 관장을 하고, 다메섹의 신은 따로 있고, 바벨론의 땅은 바벨론 신이 관장을 하고, 애굽 땅은 애굽의 신이 또 관할을 하고, 그래서 그 신의 영향력은 그 땅 안에 국한되는 것이었어요. 그 땅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개념도 이런 개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국한된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국한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고대 근동의 신 개념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면서 야곱이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바벨론 땅, 하란 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어느 정도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나는 고대 근동에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영토적인 어떤 영역에 국한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전지전능한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위로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가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쫓겨났던 것처럼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셨다.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이제 이방 교회와 다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라와 선지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현지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돔에 의해서 열방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의 쉐키나가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대로 28장 1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야곱의 모든 후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징계는 있어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려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쫓겨나는 그들과 함께 열방으로 함께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예수와의 12제자에게 12제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죠? 12제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뭐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이방화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이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가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가 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복음의 이방화가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갈 때 예수와께는 어디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갈 때 예수와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과 똑같아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셰키나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 이방 땅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와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의 셰키나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일지라도 징계를 받을 때라도. 믿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채찍을 드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방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여러분 잘못 판정을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로 옮겨졌고 그때 복음도 예수와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쫓겨난 것처럼 옮겨진 것처럼 주님의 복음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나라로 함께 퍼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쫓겨남은 후대 유대인들의 쫓겨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복음의 이방 전파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일까요? 메시아를 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열방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쫓겨난 목적, 야곱이 이방 땅으로 나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단 아람에서 신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를 얻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신부를 얻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12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방 땅으로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단 아람에서 신부를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12아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야곱의 쫓겨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간 예수와께서도 열방에서 신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와께서도 2000년간 열방에서 신부를 얻으셨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꿈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야곱의 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닥다리,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이 사닥다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브릿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로서의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브릿지. 자, 고대 근동에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바벨탑 같은 것을 지구라트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이 지구라트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건물과 같은 그런 지구라트를 이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인간과 신의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지구라트와 같은 것이 지금 사닥다리인데요.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만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이 땅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그 신의 영역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지구라트 같은 것입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부두교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지구라트 혹은 인간이 만든 사닥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 이 지구라트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또 제단을 만들었죠. 제단, 올터.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도 만들었는데 이 고대인들의 제단은 무엇으로 또 인식이 됐냐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어요.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그래서 고대 제단들은 대개 아주 높은 지대에 세워졌습니다. 높은 지대에 세워지고 계단을 또 포함하고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구라트든 제단이든 인간이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지구라트와 제단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다.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보여준 사닥다리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교차점으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내려주셨어요. 이 사닥다리를. 야곱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고, 그리고 야곱, 네가 바로,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이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연결고리, 그 다음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더불어서 야곱이 누워있던 그 이스라엘 땅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산, 나중에 이제 이 사닥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야곱의 자손인 예수와 메시아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닥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28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야곱은 하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는 통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유업을 물려받아서 하늘의 축복이 온 땅에 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궁극적인 자손 누구? 메시아께서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곱은 지금 여러분 하란 땅으로 떠나면서 굉장히 낙담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낙담한 상태예요. 그토록 사모했던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 장자권을 여러분 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그 땅에서 쫓겨나게 돼버렸어요. 그 땅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속임수로 빼앗은 축복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주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야곱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삭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의 옷을 입고 내가 당신의 아들 장자 에서입니다 하니까 이삭은 속아가지고 축복을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도 속았으리라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승인해 줬을 것이라고 야곱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니. 그런 마음속에서 정작 자기가 기업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해서 빈털터리 빈손으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채랑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었을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의 확증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합법적인 장자권자임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닥다리 꿈이고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이 잉태됐을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적인 장자권자로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땅과 씨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땅과 씨,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핵심은 땅과 씨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그의 자손,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누구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야곱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혈통의 자손만이 아니고 영적인 야곱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에 속한 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사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냐고 그럽니다. 참 그분들은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더 많이 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토라로. 상속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야곱과 그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을 받는 니브레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야곱의 집에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업을 함께 받는다.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믿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라니까요. 뭘 상속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의 기업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회복돼야 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으면 너희도 약속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가 얻게 될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됩니다. 흥분이 돼야 돼.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구제해야 돼. 그러다 보면 팔지는 마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더 일어나야 돼요. 째다카에 더 힘쓰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어차피 이 땅의 재물은 사라질 것인데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단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땅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정된 집을 막 얻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은 무슨 기관입니까? 훈련 기관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리허설하는 거예요. 리허설하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그리고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잘 관리하게 될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 리허설이에요. 아멘입니까? 본선이 남아있습니다. 본선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왕국 복음이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통해서 열방을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게 하리라는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약속이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야곱은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야곱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칭호를 대단히 사랑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이제 흩어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쫓겨남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예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네 자손이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네 자손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참 좋은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흩어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열방의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우와, 하나님, 이거 너무 흥분되는 일입니다. 네 자손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온 열방으로 네 자손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흥분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아수르를 통해서, 방법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에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방의 축복이 돼요. 그것이 열방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퍼져나가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땅에 거주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토라에서 땅의 사방을 언급할 때는 자주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의미합니다. 땅 사방, 동서남북을 언급할 때는 자주 이스라엘의 쫓겨남, 흩어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을 열어드렸는데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땅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동시에 또 그걸 통해서 뭘 이루셔요? 열방을 축복하십니다. 열방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없는 열방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암흑입니다. 영적인 암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나면서 사실은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열방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이방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일신 신앙이 여러분 온 열방에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유일신 신앙,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1세기 제자들이 그들도 쫓겨나야만 됐어요. 그들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가 또 이방 땅으로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따르는 도덕적인 삶, 그리고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또 이스라엘의 고난이 열방의 구속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쫓겨난 여호와의 종, 그죠? 예수와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은 쫓겨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열방의 구속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경륜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접붙지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아직도 유대인들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서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믿지 않도록 눈이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믿게 되는? 쥐가 믿게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경륜적인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사도 바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이 가려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열방으로 쫓아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유대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만 나온 것이 아니고 흩어진 자를 모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이방 땅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지키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그랬잖아요. 너를 지키며. 유대인들을 지키셨어요. 아니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를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셨어요. 아멘입니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그 중에서 150만 명의 어린아이가 여러분 학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만 계셨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만 계셨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야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지키시며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푸츠 갈루티의 약속입니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키푸츠 갈루요트. 함께 볼까요? 키푸츠 갈루요트. 키푸츠 갈루요트. 예, 쫓겨난 자들을 모으심 이런 뜻이에요. 쫓겨난 자들을.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땅으로 야곱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쫓아내신 분도 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함께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12지파 전체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키푸츠 갈루요트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남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마지막에는 땅 사방에서 다시 모으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으며 포로된 땅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고 계시죠? 그들이 새 언약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셰키나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게 다 무슨 표현일까요?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의 고통이에요. 포로 생활을 아픔을 겪을 때 그런 뜻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방 땅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리고 깊은 강을 또 건너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때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포로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라서 불태워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을 말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불을 말하죠. 이 불 가운데로 네가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물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불꽃을 너희가 통과하게 될 때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왜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프츠 갈루요트 흩어진 12지파를 반드시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12지파와 함께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사방으로 흩어버린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지막에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탄생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마 두 지파 정도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 지파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2지파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에서 얻은 신부와 그리고 12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마지막 때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기프츠 갈루요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12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고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신부를 데리고 12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은 장차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프츠 갈루요트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번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3장 5절에 7절에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가두어 두지 말라.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마지막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번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짐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좀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늘리고 곧 떠날 거니까. 곧 떠날 거니까. 너무 무거우면 못 떠납니다. 예. 너무 살이 쪄가지고 또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무거우면 휴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너무 무거워서 휴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집도 좀 가볍게 하시고 가진 것도 좀 가볍게 하시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미련이 없도록. 이거 여러분 농담처럼 제가 말씀하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못 돌아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못 돌아간 줄 아세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이 너무 많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왜?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아무것도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집도 절도 없다. 절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땅도 없고 나는 계좌에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철량이라 내 신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쁘게 떠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조금 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조금 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착할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더 많이 베푸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나한테 주란 말 안 실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좀 가볍게 살 거예요.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휴거될 때 가벼워가지고 잘 뜨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잘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 오늘 파라샤 바이엣제에 나타난 예언적인 패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9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파라샤 바이엣제에는 메시아의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 백성의 번성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예언적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취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취하는 모습은 장차 예수와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신부를 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방 땅으로 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이방 땅에서 신부를 취합니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신부를 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의 신부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이 하란에서 12아들을 낳고 번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것은 장차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번성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지금 이방 땅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 땅에서 번성을 했고, 더불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역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이 파라샤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 그려진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창세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형제 간의 갈등과 대립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중요한 테마. 형제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테마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갈등,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대립, 에서와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갈등 관계, 그리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갈등, 대립, 반목. 이런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형제 간의 갈등과 대립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후대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북왕국,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북왕국과 또 유다로 불리는 남왕국의 대립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와 에브라임의 갈등과 대립 관계, 더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왜 2000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달 서로 싸우고 여러분 죽이고 이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에 미리 보여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미리 보여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 레아와 라헬, 이번 파라샤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갈등, 경쟁, 이것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갈등,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헬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레아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대립을, 이 레아와 라헬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22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자,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죠. 그죠? 나중에 누구의 기업이 됩니까? 두 지파 반의 기업이 되죠. 아마 문하세 반지파의 기업이 됐던 것이에요. 하란에서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굉장히 집요한 추격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반과 에서라고 하는 이 두 존재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방해하는 두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바벨론에서는 라반이 가로막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는 에서가 떡 버티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벨론에서는 안 보내주겠다예요. 하란에서는 안 보내주겠다. 바단 아람에서는 못 가. 그 다음에 에서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못 들어가. 이거예요. 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잘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도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왜?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것은 내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도 공짜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영안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로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두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라반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로막습니다. 이 둘을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외삼촌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랍비 문헌에는 애굽왕 바로와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애굽왕 바로와 같은 인물로. 그 야곱을 속여가지고 영원토록 자신의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계속 속여서 영원토록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 인물.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무슨 뜻이에요? 여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라반,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 겉으로는 흰색입니다. 속에는 시커멓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흰색이에요. 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존재.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고 가장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라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인데, 이 세상 신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못 가. 이 땅의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만들고 풍조를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규례들, 이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두려고,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 세상신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두 번째가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야곱을 사랑하고 환영해야 될 인물이지만 그의 원한과 증오로 인해서 약속의 땅 입성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 그죠? 이슬람. 아랍 사람들, 이슬람이 지금 이 언약 백성의 가장 큰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슬람 세력, 아랍 족속, 이슬람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넘어야 될 마지막 장벽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장차 메시아 왕국에 돌아가려면 적그리스도를 넘어야 됩니다. 짐승의 제국이 반드시 우리를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통일될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다시 일어설 거예요. 짐승이 꿈틀대면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짐승이 꿈틀대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유대인들 닥치는 대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에서의 분노입니다. 에서의 증오입니다. 에서의 분노와 증오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 칼리프 제국이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입성을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다 나눠주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할 거예요. 치사하게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먹고 마시는 생필품들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를 받으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천사의 호의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과 천사의 호의인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천사들을 목격합니다. 천사들을 목격해요. 그래서 천사의 호의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와께서
당신의 백성 약백성들을 온 땅 사방에서 모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땅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라반에게 발목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연하게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신부단장과 상속자 훈련을 신실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